우리는 완벽하지 않고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의 걸음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실패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실패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대가를 보면 때로는 참 처절하게 아프기도 한 것을 봅니다. 그래서 많이 위축되기도 하고 또 우리의 걸음을 멈추어 세우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대가를 치르고 우리가 또다시 새로운 길을 배울 수 있다면, 그리고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흔히들 말하죠. 실패는 실패가 아니라 성공으로 가는 그 길에 이런 길은 아니다라고 하는 길을 새롭게 알게 되는 그러한 순간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끊임없이 도전하고 또 도전하다 보면 우리는 결국 우리가 다 이룰 수는 없어도 그 실패를 딛고 일어서는 성공을 맛볼 수 있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렇다고 해서 계속 실패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 실패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실패할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실패하라는 게 아니라 실패할 수도 있으니까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거기에 멈추어 서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서 도전하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현실에서 우리가 실패를 맞닥뜨렸을 때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렇지도 않게 훌훌 털어버리고 일어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만큼 많이 아프기도 하고 또 그만큼 삶의 무게가 무거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실패를 통해서 배우기보다는 여러분, 우리는 실패가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그 실패를 벗어나는 데만 집중을 합니다. 그리고 실패를 벗어났다는 것에 우리는 그냥 안도하고 만족하며 우리는 다행이다, 그리고 지나갈 때가 더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똑같은 실패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들이 펼쳐지는데 앞선 세대와 그 다음 세대가 똑같이 반응하고 있는 그 모습, 그것도 잘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그 모습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걸음 속에서 그냥 우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 거기에만 집중하는 것이지,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기대하시는지, 그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그들의 모습을 훈련시키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만들어 가는지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만 되는, 가는 것에만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가데스 바네아의 그 사건을 통해서 1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어가고 40년이 거의 지난 그 시점에 이제 다시 약속의 땅을 향해 들어가는 그 모습을 오늘 우리 민수기 20장부터 시작되어지는 모습을 봅니다. 새롭게 그 광야 가운데서 세워진 출애굽 2세대가 바로 그 하나님의 약속대로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는 그 첫걸음을 걷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그 첫걸음이 불평과 다툼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앞선 세대의 그 모습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요,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기대했던 모습, 참으로 그 기대한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살펴보고요,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우리는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새로운 해가 시작되는 첫째 달에 신광야 가데스에 머물더니 미리암이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새로운 해라는 것은 이제 거의 40년이 다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할 그 때가 된 그런 새로운 해를 그들이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약 40년이 지나고 새로운 그 해를 맞이하여 이 가데스에 도달했는데 거기에서 미리암이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애굽에서 나왔던 출애굽 1세대가 이제 광야에 40년 동안 거의 다 죽어졌고 이제는 이 세대가 바로 앞장을 서서 들어가야 한 그러한 시점, 이제는 1세대가 지나가고 다음 세대가 세워졌다는 세대의 그 변화가 이루어졌음을 보여주고 있는 상징적인 그러한 모습입니다. 자, 이런 세대가 바뀌어졌으면 앞선 세대의 잘못을 교훈 삼아서 그들은 새로운 길을 걸어야 하고 새롭게 아름다운 그 역사를 이루어야 할 그러한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2절부터 보면 그들은 똑같이 앞선 세대의 모습을 답습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들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 몰려와 불평을 터뜨리며 원망했다는 것입니다. 또 마시는 물 때문에 이들이 원망을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쉽게 또 마시는 물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광야 사막에서 물이라는 것은요, 그들의 생명과 직결되어지는 겁니다. 그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그러한 상황이 펼쳐진 것입니다. 그 생명을 위협하는 그 상황이 펼쳐지자 생존의 위기를 느끼는 그 가운데서 그들은 모세와 아론에게 달려와 그들이 불평하고 원망을 하는 것입니다. 4절을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라고 말하면서 모세와 아론에게 자기들을 광야로 이끌어 내었는지,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이 광야로 오게 했고 우리를 어찌하여 이 광야에서 죽게 만들었느냐라고 이렇게 원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이 애굽에서 나온 것은 그들이 노예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우리를 여기에서 건져내어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으로 우리를 이끌어 달라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고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 그들을 이끌어 내신 겁니다. 또 너희가 어찌하여라고 말하며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만든다고 하지만 그들이 광야 40년을 지나는 그 시간은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의 그 보고를 듣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했던 그것으로 인하여 그들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주어진 징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라고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지만 실제로 그것은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잘못에 의해서 그들이 받았던, 그들에게 주어졌던 징벌이었고 그들이 걸어야 하는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이들이 이렇게 원망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들은 모세와 아론을 세운 하나님을 대하여 원망하며 다투고 있는 그 모습입니다. 겉모습은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원망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와 아론이요, 그들의 원망을 듣고 6절을 보면 그들 앞에서 떠나서 회막 앞으로 나와 엎드렸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입니다. 이 문제를 자신들이 해결할 수 없고 이 문제는 하나님께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세에게 지팡이를 가지고 온 백성이 보는 앞에서 반석에게 물을 내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그 물로 백성들과 그 짐승들을 먹이게 마시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9절을 보면 그 백성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 앞에 지팡이를 잡고 나아가서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 앞에 10절을 보면 모세는 반석에게 명하는 대신에 이 백성들에게요, 먼저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라고 외칩니다. 여러분, 모세가 지금 반역한 너희여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지금 겉으로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들에게 물을 주기 위해서 반석 앞에 섰지만 모세의 마음에는 아픈 상처가 있는 겁니다.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것으로 인하여 모세의 마음이 상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세의 마음 안에 분노가 생겼습니다. 겉으로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앞에서 행하고 있지만 이 모세의 마음에는 이 상심과 분노의 그 감정이 그대로 있었던 겁니다. 이 감정이 그들 앞에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반역한 자들아 라고 외치는 것은요, 이 분노가 드러나고 보여지는 겁니다. 감정적으로 지금 반응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명하여 물을 내라고 하는데 자신들이, 모세와 아론 자신들이 물을 주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너희는 이런 물을 마실 만한 그런 자격도 없는 이들이라고 그들을 향하여서 그 감정적으로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1절을 보면 모세는 지팡이를 들어 반석을 2번 쳤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시한 그 방법대로 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고 그 감정적인 반응에 따라서 그가 행동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모세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온전히 그 명령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수행하면서 자기의 감정과 그 감정에 따른 행동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보여주면서 행하고 있는 겁니다. 이 기적을 통해서 반석이 터지며 물이 솟아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신나게 마셨을 겁니다. 어떤 과정이 어떤 간에 반석에서 물이 났으니까 됐다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렇게 자기의 감정적으로 반응을 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그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셨습니다. 물이 나왔으니까 된 것 아니야?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다 됐다? 아니요. 물은 나왔지만 하나님이 의도하신 방법대로 물이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물이 나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아니하고 그 물을 통해서 지금 모세의 감정적인 그 반응과 그 행동만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을 보면요,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라고 말합니다. 모세가 이렇게 자기의 감정을 드러내고 그 감정에 따라 행동한 것이 왜 그렇게 했느냐? 오늘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고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행한 모세의 그 행위는,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그 모습은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은 불순종의 결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그러한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합니다.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드리지 못할 것이라. 모세와 아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분명히 하나님 앞에 선 이들의 모습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물이 없는 그 가람 속에서 생존의 위기가 그들 앞에 주어지니까 반응합니다. 어떻게 해요? 원망과 불평으로.
그들 또한 하나님을 믿지 못한 겁니다.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 있다고 믿지 못하니까 그들은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모세의 마음에 아픔이 되고 상처가 되어 모세 또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자신의 감정과 그 감정에 따른 행동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백성들, 똑같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이 백성들에 대해서는 한없이 관대하게 보이시는데,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는 그렇게 감정적으로 반응하고 행동했다고 하나님께서요 모세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이 징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을 말할까요? 그 백성들과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달랐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는 세상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그 손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해도 되고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도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데,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참 많이 간섭하시고 또 많이 못하게 하시고 그러면 안 된다고 하시는 것처럼 보여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믿음이 커져가고 믿음이 깊어져 갈수록 우리가 느껴지는 게요, 참 더 무거움을 느끼게 됩니다. 많이 맡은 자들에게 그만큼 더 많은 것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적지 않은 부담감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세상에서는 그렇게 살아도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세상은 그 길로 가도 되는데 우리는 그 길로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했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그들의 삶을 기대한 것입니다. 그처럼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삶을 기대하고 우리에게 기대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다른 그 길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있지만 세상 사람들과 다른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가기에 우리는 그 어떤 순간에도 내 생존의 위기가 찾아오는 그 위협받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가는 우리의 걸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똑같이 살아가지만 너희는 그들과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며 살아가야 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매일매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여주며 살아가기를 기대하시고 그런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을 보면요,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물이 없다고 그렇게 원망했을 때 반석이 매맞음으로 터져서 그곳에서 물이 솟아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 반석으로부터 신령한 음료, 그 물을 그들은 마시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단지 우리가 이 물을 마시게 되었다, 이제 갈증이 해소되었다, 이제 우리는 살 수 있다, 이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에게 이 물이 나게 하기 위해서 이 반석이 매를 맞음으로 터지는, 깨뜨려지는 이 아픔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물이 솟아났다는 것을 그들은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물을 마실 수 있다는 것으로 기뻐하는 것, 이것 이전에 그들은 우리도 저 반석처럼 깨뜨려져야 된다는 사실을 그들이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지고 그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그 예수님과 함께 살아난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더 이상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고백하고, 내 생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은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기에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그 걸음을 걷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똑같은 유혹을 받지만 그 유혹 속에서도 우리는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방법을 따라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승리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달려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는 완전한 승리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날에 이르기까지는 아직 우리는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위험 속에도 빠지고요, 생명의 위협도 받게 되고요, 어려움을 겪게 되고요, 삶의 무거운 무게를 느끼게 됩니다. 낙심하게도 되고요. 여러분, 그 순간에 사람들은 그 걸음을 멈추어 서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쓰러지지만 여러분,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 가운데도 나를 붙드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기에 그 하나님을 붙들고 내 감정에 반응하지 않고 내 감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인내하고 기다릴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되어져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걸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아공 빈민촌에서 새벽 3시에 일어나 빵을 만들어 빈민촌 홈리스들에게 빵을 나누어 주는 마마 제인이라고 불리는 선교사 남지연 선교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 치열하게 달렸답니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믿었고 교회를 다녔습니다. 신앙생활을 꾸준히 하면서 그는 어릴 때부터 공부도 1등, 운동도 1등이었답니다. 자신은 그렇게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항상 승리하고 항상 이기며 달린다고 생각했습니다. 1995년 GM 한국 지사장이 되었습니다. 삶의 전쟁터에서 남부름지 않게 승리했고, 그래서 그녀는 이제 조금 더 있다가 자신의 노후, 그 인생을 이제 전국의 명문 골프장을 돌며 골프를 치면서 여정을 보내겠다고 그렇게 계획을 세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2004년 위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며 그 불안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가운데 위를 75%를 잘라내고 은혜 안에서 회복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선교사로 일하고 있는 김현철 전 산미그룹 회장을 만났다고 합니다. 그의 간증을 들으며 충격을 받고 도전을 받았다고 합니다. 몸도 불편하고
재벌 회장을 지냈던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자신의 남은 인생을 선교에 투자한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모습을 기대하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남아공 그 빈민촌으로 나아갔다는 겁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요, 자신의 모든 소유를 그 빈민촌에 쏟아붓고 거기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그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똑같이 그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동일한 이 도전을 받아야 합니다.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보여지는, 우리가 똑같이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모두가 똑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그 길에서 우리는 동일하게 똑같은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능력을 전하는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도전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직업이 주어져 있고, 우리에게 어떤 직장이 주어져 있고, 우리에게 어떤 삶의 터전이 주어져 있든 그곳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여주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상황이 주어지더라도요,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는 그런 위기가 우리 앞에 주어지더라도요, 우리가 걸어가는 그 걸음에 삶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 느껴져서 더 이상 걸음을 걸을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그 순간에도요,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나를 죽음 가운데서 건져주신 그 하나님을 붙드시고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고요, 그 하나님이 이루실 역사들을 기대하며 그 하나님께 지혜와 도움을 구하며 내 감정과 그 감정에 따른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그 방식에 따른 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놀라운 역사들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이 나 같은 그 인생을 통해서 어떤 역사를 이루시는지 보여주고 나타내며 증거하는 우리 삼락 가족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